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또 주일 예배 때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아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주위 돌아보시면서요. 3명 이상 강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빠와 아들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 아마 초등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걸 그냥 아빠와 아들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시작. 아빠와 아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아빠와 아들! 야, 수영, 우리 이거 홈쇼핑 1위.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요 프로그램에서 막 피자를 둘이서 한 판에 그만 먹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먹더라고요. 훅 먹더니 나중에 그래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이유는 저게 끊임없이 먹고도 먹고도 또 먹는 그 모습. 근데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다 보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아침에 바로 올라온 건데 바로 보통 때 많이 안 나오는 대하 크다란 얘기도 나오고 외식 갔던 이야기도 나오고 손편 비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전 부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는 얘기랑 붙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살이 찔 것 같다. 이게 한꺼번에 이어서 나와요. 아마 정말 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먹으면서도 걱정하는 현대사회에 아마 이 개그 코너는 좀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죠? 뭐 이렇게 정말 맛있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뷔페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있잖아. 벌써 배가 부르면 안 되는데 배가 부르지. 근데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먹게 되니까요. 게다가 아빠와 닮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웃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빠와 아들이고요. 부전자전이니까요. 근데 왜냐면 먹는다는 게요. 아시겠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잠깐 엄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글을 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거죠. 내 딸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는 거, 그 다음에 재밌는 옷 사주는 거, 여자애들이니까 옷 사주는 거, 공부 안 하게 하는 거, 뭐 제일 행복하게 한다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먹어서 이제는 좀 죄책감까지 갖게 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먹을 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죠? 추석이 되면 제일 좋은 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 코너에서 아빠는 그래서 먹는 기쁨이죠, 먹는 기쁨. 자신의 기쁨을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있는 참 괜찮은 아빠. 그죠, 간사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그 기쁨을, 근데 그 기쁨이란 게 먹는 기쁨과 좀 다른 거겠지만 예수님만 알고 있던 그 기쁨을 자녀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그 아빠와 아들에서 아빠가 아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듯이 예수님도 내 기쁨을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잠깐 또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 봐야겠죠? 잠깐 저희가 시간을 뒤로 돌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하고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를 했는데 추석을 맞아 다시 그 최후의 만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읽다 보면 다른 때는 기도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고별설교와 고별기도를 13장부터 17장까지 꽤 길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싣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꽤 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제자라는 말을 제외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먼저 기쁨이라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통 기쁨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3장부터 17장까지 일례 처음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누다 보면 자녀도 아빠의 기쁨을 아까 본 것처럼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그대로 닮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근데 아빠와 아들을 보면 기쁨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조금 달라요. 아빠와 아들도 좀 다른 에피소드를 같이 볼게요. 이 아빠와 아들의 그 웃음 코드가 많이 먹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아들이요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아빠 걸 또 뺏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 나오냐면 갑자기 둘이 같이 냉면을 먹다 아들이 그래요. 아빠 먹지마, 이거 좀 상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먹다가 이상해, 좀 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거 내가 상했는지 먹어볼게. 아빠가 화를 내면서 네 머리를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항상 아빠의 기쁨까지도 뺏으려는, 너무 많이 배운 거, 너무 잘 배운 거죠. 그걸 뺏으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귀신처럼 그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죠. 왜요? 자신을 닮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쁨의 방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아빠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기쁨은 현재의 기쁨이에요. 지금 바로 먹는 이 기쁨을 미래로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지금 먹는 걸 조금 이따 더 먹을 수 있게, 당장 내게 기쁜 것들을 미래에도 그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것을 먹는 기쁨을 나중에서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먹는 거 좀 덜 먹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기쁨으로 먹지 못하고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하고, 아이들한테 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니? 먹는 거요. 그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뭐니? 살이요. 끊임없이 그 두 가지로 고민하는 우리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바로 있는 걸 감사하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어찌 보면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의 방향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려는 기쁨은 현재의 기쁨이에요? 아직 받지 못한 기쁨이에요? 아직 모르는 기쁨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17절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직 너희가 모르지만 그 기쁨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아까 말한 현재가 미래로 가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건 현재는 알지 못했던, 그래서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는 그 기쁨을 나눠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16장 2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쁨.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요? 왜냐면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은 먹는데 심지어는 내가 싫었던 걸 먹으라고 하면 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뭐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우리 강사님 이야기를 하게 돼서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사님이 육회를 안 드셨거든요.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처음 보기엔 먹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먹고 나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새로운
좋은 걸 먹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내가 주겠다는 게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고도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 그랬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 몇 번 나오냐면 모두 34번이 나옵니다. 그 13, 14, 15, 16, 17 5장에서 34번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모두 그 3번이나 3번도 아니죠. 이거 좀 따라 보면 4번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바로 며칠 지나면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만큼 주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땀이 정말 핏물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줘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저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랑하래요. 근데 누가 먼저 내가 널 사랑했대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것도 보면 사랑하여라 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학생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서 제가 1년에 2번씩 인터뷰하러 다니거든요. 너 사랑해 라는 말 해달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오늘 아이들 혼냈는데 내일 찍으면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고3 담임선생님들 거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고3 담임선생님들 거 찍으려면 언제 찍어야 되냐면 오전에 찍어야 돼요. 왜냐면 오후가 되면 이미 화를 낸 다음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오전에 한참 이제 발표가 매일 나거든요. 발표가 난 다음에 찍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아니죠, 당당하게가 아니라 정말 그게 그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든가요?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3번째 기쁨, 2번째 사랑,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뭐였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못 믿으니까 이 아버지란 말을 하시는데 이건 한번 맞춰봐 주세요. 기쁨이라는 단어 8번, 사랑이라는 단어 34번. 그럼 아버지란 단어는 13장부터 18장까지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대충 찍어보세요. 대충 70번, 또 100번, 조금 더 모두 108번 나옵니다. 계속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많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진짜로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은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바로 내 아버지야. 예, 여러분, 때로 우리 차은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실수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 잘못 사랑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독생자 예수라는 말, 여러분, 여기 어머님 대답해보세요. 보면 자녀가 혼자인 분도 있는데 둘, 셋인 분도 계시잖아요. 어때, 조희석 원장님, 자녀가 셋이잖아요. 자녀가 셋이니까 어때, 한 명 정도는 좀 포기할 수 있으시죠? 셋이나 되잖아요. 어때, 한 명 안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다우스네님께 여쭤보기 좀. 장님, 자녀도 어떻게 한 명 포기할 수 있든가요? 절대 없죠. 절대. 근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자신이기도 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도 사랑하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만큼 기도하셨던 거였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셔서 108번이나 아버지를 언급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내 자녀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내 자녀에게 딱 한마디 할 시간이다. 통장 번호는 몇이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 번호는 왜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17장까지가 딱 기도거든요.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또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지막에, 고별 기도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올 가족들, 가족과 함께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또 온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려면 두 가지를 다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 오는 우리 한올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손잡고 오는 가족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오는 우리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예,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돈보스코 신부님께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옆 사람이 느낄 때까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가족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죠.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근데요, 우리에 있는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항상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편지를 쭉 꺼내서 좀 읽어봤어요. 형들이 저한테 보낸 것도 있고 부모님이 제게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근데 보다가 제가 특별히 군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번 2009년에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제일 많은 이야기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였어요. 끝에만 좀 읽어주실게요.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 내가 있어, 너희가 있어, 이 땅에 삶이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진다. 언제 어디서 생각해도 가슴 벅찬 행복감을 감겨주는 이성재 목사에게 편지를 전한다. 잘 있거라. 오늘도 신방길을 나선다. 만나면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성도들이 있어 행복한 삶이 되곤 한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이렇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끝에 성죄로 인해 더욱 행복한 아버지 준비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일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설교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근데 그 행복을 제가 아버지한테 배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큰형이 저한테 보내준 편지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작은형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도 그랬고요. 근데요, 부모님의 편지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이 꼭 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꼭 요한복음 10장부터 17장까지에서처럼 아버지 사랑,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득가득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 학생이 신앙의 세대주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개콘에서 나온 에피소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심지어 이 아빠로 나온 분이 우리 엄청스랑 같이 축구하던 사람이라 뭐 골키퍼 했다면 키도 크고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죠? 목사님? 그 정도였어요. 그때도 이 정도였어요? 키 크고, 예.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한, 저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뭐 지금 먹는 거 남기면 지옥 가서 다 먹는다 이렇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남겨야지, 그거 섞어서 준다고 비벼서 준다고 남긴 거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아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중에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나중에도 미래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가 지금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제가 저희 시외배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 뭐야? 내가 지금 바로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참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예, 그것만 알려도 대단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 모습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를 비웁니다.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right. 과연 아이들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거 먹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나중에 먹으려고 두 개를 먹으려고. Alright, so I'm gonna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워터 미셸이 나가자마자 바로 마시멜로를 입에다가 쑥 넣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두 개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처음에는 참을 듯이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집단의 아이들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었고 단 15%의 아이들만 그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 현재 내가 좋아하는 거를 버티어서 만족지원하는 것만 해도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걸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로 지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맛본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요. 그래서 얼핏 봤지만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 맛을 본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오늘 이성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이루며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끝나고 만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그 우리 가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자 추석인 오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가족이 명절마다 하는 일인데요. 1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숙제입니다.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1년 동안 제일 감사했던 일, 그러니까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 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불안이 크면 뭐가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선택하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 사랑을 나누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의 기쁨을, 또 아직 다 누리지 못한 그 기쁨을 나누는 이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째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는요, 가족끼리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냥 그 엄마에게 받은 사랑 나눠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엄마한테 나눌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내 자녀에게 나눌게,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와 이슬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맘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같이 이동하셔서 가족끼리 손잡고 또 아까 우리 사원의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족 함께하지 않은 이들은 우리가 가족이 되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뭐 수진이만 짝이 없어요. 같이 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하는 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나누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후렴구만에 2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만 섬기는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만 섬기는 것. 같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빠여서가 아니라 엄마여서가 아니라 자녀여서가 아니라 친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하시며 아버지라고 108번이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는 우리 가정 되겠다고 우리 교회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획을 아니는 하나님 맞지 않는 두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크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있는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었던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증거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많은 이들이 옵니다. 그 많은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만 느끼게 하여 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떠나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아마 같이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도 이 만남을 통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마음들 아시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 사랑합니다. 아버님.